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베드레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지도 없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치고 허기진 군중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고 급기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새벽 3시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군중들이 충격을 받았다면 두 번째 사건은 배에 탔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우 허기졌다가 갑자기 포만감에 젖어들 수 있도록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배불리 먹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 군중들은 황홀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앞에서 환호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입니까? 며칠 전에 기후갱에서 오다 노부나가 맛들이가 있었는데 거기 나온 그 배우 그분을 갖다가 만나고 보려고 46만 명의 아주 군중들이 길거리에 양쪽에 있더라고요. 46만 명이 모였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가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면서 사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열성 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아우성을 칩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놀란 것은 기차, 열차 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큐슈에서 감오베 신간센 개통하는데 그 먼 곳에서부터 온 열차 팬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아마 입장료도 꽤 비싼 것 같은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열차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무기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열광을 하니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군중은 허상입니다. 허상으로 보지 않고 진짜로 보면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고 군중이 흩어지면 그 연예인은 자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 광적으로 된 군중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 날 제자들과 예수님은 먼저 호수 저 서편에 건너갔는데 그들은 아직 동편에서 그 지방 어디에 계시리라 라고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서편으로 가신 것을 그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괄호 안의 내용은 원문에 없을 것으로 추측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수리아 역과 라틴어 역에 본문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찾는 그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은 사라진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요즘에 아이들이 정신없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열정을 보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마치 그들은 항의하듯이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군중들이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3시에 물 위를 걸어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군중이 무리가 잠자는 동안 상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도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매몰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돌풍이 불어서 차가 뒤집히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갑자기 피난 가라는 경보 소리가 울려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홍수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느 곳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주무시고 계시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알듯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가치가 생깁니다. 존재 의미가 생깁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서야 털끝만큼 더 진실된 사랑에 대해 몰랐던 내가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연 세계와 나와 눈이 마주치듯 뭔가 속삭이듯 말하는 것 같아요. 푸른 바다가 시냇물이나 강물에서 더럽고 오염된 물을 받으면서도 그 푸르름을 잊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속삭여요.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산볼 하다가 코스모스 꽃을 보면 예뻐요. 가까이 가서 너 참 예쁘구나. 이렇게 말을 걸어봐요. 그럼 또 속삭여 주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연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깊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계획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게 된 거예요. 전율감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낳았어요.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은혜를 내리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군중들이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동물적인 이유입니다. 26절,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군중들이 유명 인기인을 찾아와 환호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 꺼져버리는 거품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타인들이 보내는 갈채에 쉽게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목사도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참 괜찮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군중이란 고난을 당하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 권력과 돈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닥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중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지 않고 동물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겉포장은 영적이지만 내용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동물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우리는 각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적이고 성령 충만하며 거룩합니다. 유행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문화를 분별하며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는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따라서 교회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다음은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이시니라. 성경은 인간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썩는 양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이 썩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 먹는 양식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경쟁하며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동물이 무섭도록 먹이에 집중합니다. 들짐승이 달려가는 것도 먹이를 찾기 위함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먹이와 종족 번식 2가지뿐입니다. 인간의 세계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은 먹는 것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자입니다. 식량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표를 썩는 양식에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데, 먹는다는 표현은 먹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인데, 다소 원시적인 표현 같지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성령님이시고 생명의 떡은 말씀입니다. 참 진리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내 자아가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생수와 생명의 떡이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성령님이 좀 갈등하실 것 같아요.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이 자리 잡는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도 고통의 환경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은 죄성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인지 언제나 이 행위와 공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 보상받으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습니다. 인간은 행함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것처럼 뭔가 해야 된다는 영어로 doing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리들이 찾아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것도 다 같습니다. doing.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놀랍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행위가 아닌 은혜요 믿음입니다. 인간은 doing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being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공로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짧으면 1년, 길면 3년 안에 행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하는 이런 행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은혜로 하지 못하고 공로의식이 스며들면서 주님과 주고받기를 통해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적어도 이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모두 행위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또 인간을 위해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영생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진리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믿는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승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선포 아래 우리 인생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정, 사랑, 능력, 용서, 비전 등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혼 구원의 통로로서 일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통로는 짓밟히는 것인데 내가 짓밟히더라도 상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짓밟혔다고 억울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견고한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